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을 때에 신앙의 초보일 때 그럴 때 기도하는 것이 부담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다른 사람 앞에서 대표 기도하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같이 모여서 식사할 때 식사기도 대표기도 누구 하라고 하면 서로 막 미룹니다. 김 목사님 하세요, 이 목사님 하세요, 이렇게 미룰 때가 있어요. 지지난주에 청주 남지방 교역자 원래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감리사님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도 모르게 감리사님 저 지난달에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기도에 부담감을 갖는 건 아니지만 우리 권사님 웃듯이 목사님들이 다 끌끌끌 웃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대표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에 부담감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부담감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기도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자꾸만 훈련되어야 돼요. 기도가 훈련되려면 우리가 속으로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입술을 움직여가면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훈련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울리는 영적인 대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중얼거리면서 혼자 떠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어디에 기도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할 준비를 갖추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기도를 올려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주의 거룩함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신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틈틈이 시간을 날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역을 앞두고 먼저 기도하신 장면들이 나와요. 바쁜 공생의 기간이지만 예수님은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본이 되셨어요. 기도가 믿는 자에게 습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한 잔 마실 때도 우리는 감사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일을 시작할 때나 또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나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언제든지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시고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신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또 기도하신 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권능과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사람들에게 기도의 본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던 것들은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른 스승들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와 권능을 행하심을 봤어요. 목격했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기도에 대한 갈급함 또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제 영적인 관심이 생겨난 것이에요. 영적인 관심이 없으면 기도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신앙적인 행위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나의 관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더 관심이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지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관심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관심을 살아가는지 나의 신앙의 수준을 돌이켜 봐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마을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각 마을로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그 큰 성과를 거들고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귀신도 항복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자 영적인 관심에 대해서 더 커진 거예요. 이제 기도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과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 가르쳐 주세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도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열망, 영적인 갈급함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제자들처럼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줄여서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한번 강해를 한 적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벌써 13년이 됐어요. 13년 전에 제가 주기도문을 강해를 했었습니다. 7주 동안 강해를 했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저도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한번 조만간 다시 한번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해를 준비할게요.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 하면 언제 합니까? 예배 중에 해요. 예배를 마칠 때 해요. 기도회를 마칠 때 합니다. 그때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을 해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암기하고 낭독하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담겨진 의미를 알아야 돼요. 주기도문의 내용과 그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거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낭독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기도예요. 그 기도에 담겨진 의미를 깨달으며 우리는 또 되새기면서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간단히 구성하면 주기도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또 사람에 관하여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있고 사람에 대한 기도가 있고 균형 잡힌 기도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균형 잡힌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 소원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소원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 비유는 뭡니까? 한 친구가 밤중에 불 끄고 잠들고 있는데 친구가 찾아와요. 떡 3덩이를 좀 구워달라고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친구에게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밤중에 체면불구하고 그 친구에게 찾아와서 부탁이니 일어나 떡을 좀 줄 수 없겠느냐고 그 친구를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늦은 밤에 불이 다 꺼진 집을 문을 두드리기가 얼마나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밤새도록 먼 길에서 여행 온 이 굶주린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남의 집을 두드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늦은 밤이라 할지라도 간절함으로 부탁하는 사람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을 친구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당시에는 음식을 끄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여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늦은 저녁에 여행을 하는데 목적지까지 다다르면 훨씬 더 늦은 시간이 돼버려요. 늦은 시간에 굶주린 친구가 왔는데 그 굶주린 친구에게 대접하지 못하는 것도 큰 실례입니다. 그래서 굶주린 친구를 위해서 불 꺼진 온 식구들이 다 누워있는 그 집을 문을 두드리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체면 불구하고 남의 집을 두드리는 이 간절함에 온전한 응답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비유는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에도 간청하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기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해야 할 그 내용과 기도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간절함으로 간청하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내 사정이 어려울 때에, 내 형편이 어려울 때 우리는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9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겠습니까?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데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하시지 않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문을 두드려야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로 어떨 때는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돼요. 우리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고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점점점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집요함이 있어야 되고 끈질김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도의 자세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것 중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질을 원하고 많은 것을 원하였어도 성령만큼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성령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 안에서 주시는 평강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커다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면 더 큰 능력과 은혜와 큰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중보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도할 때에 안 되는 일도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며 새 힘과 확신과 지혜와 소망과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온전함으로 기도하시고 간절함으로 간청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복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